오늘 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 교회는 말씀을 의지하여 충성하는 교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경 교회를 통해 세우는 성경적 교회 시리즈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을 받도록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심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 날은 두 가지인데 각 개인의 마지막 날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침내 육신의 때가 맞춰지고 죽는 날입니다. 한번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것은 정한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가 다 어느 날 우리 육신의 때가 맞춰지게 됩니다. 육신의 때가 맞춰지면 영혼의 때가 시작하는데 그 영혼의 때가 시작할 때 영혼이 생명으로 준비된 자는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고 영혼이 준비되지 못한 자, 생명이 그 안에 없는 자는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그때가 심판의 날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에 모든 인류를 향한 심판의 날, 그것은 주님의 재림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마지막 날이 있는데 그 마지막 때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기 전까지 지금은 구원의 날이요 은혜의 날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생명을 주고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 가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신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 속량입니다. 누구든지 죄가 있으면 천국을 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하나만 봐도 천국과 지옥이 있다, 이것을 정말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우리가 이 땅의 삶으로 다 끝나는 거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 삶의 본을 보이시고 그냥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으면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죽으실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왜 죽어야 됐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대신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왜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셔서 우리의 죄를 없애주십니까? 이유는 죄가 있으면 그럼 죽음은 끝이라고 사람들은 보통 말하는데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생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이 사건,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이죠.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 십자가라는 사건 하나만 놓고 봐도 천국과 지옥이 있다, 이건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가 죽어봤냐, 천국이 있냐 라고 무식하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어야 아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역사적으로 기록되는 역사적 증명의 사건이 십자가만 봐도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하냐?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죄가 있으면 갈 수 없는 천국이 있고, 그리고 죄 있는 자는 반드시 가는 지옥이 있다는 것,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준비해야 될 것은 천국에 가는 일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천국 가는 준비가 되셨나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어느 누가 어떻게 죽을지 누가 장담하겠어요? 그런데 천국 갈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 가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 갑니다. 그것을 이 땅에서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 첫 번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큰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생명만큼 크겠습니까? 그러니 어떤 죄라 할지라도 용서받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량을 믿는 자, 그는
그 믿음으로 죄가 용서받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믿는 자를 불러서 주님의 몸인 교회의 지체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마귀가 마침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 우리는 치유받고 회복되고 그리고 자라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납니다. 그러니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가정과 같습니다. 교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신 것, 성령 하나님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를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너희에게 성령을 줄 것이다. 너희는 성령을 반드시 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과 동일한 보혜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 누렸던 그 모든 안정감, 그 모든 분명한 인생의 길, 그것을 오늘날 성령으로 모든 성도들은 다 동일하게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과 같은 안정감과 평안함과 그 분명한 길에 대한 확실함, 이것이 없다면, 쉽게 말하면 성령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에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 가지를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구원, 완전한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세 가지의 주님의 은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 주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가 구원의 방주고 교회가 천국 열쇠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완전한 통로는 없습니다. 오직 교회만 하나님께 정해주신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놀라운 은혜들을 다 받도록 그 십자가의 속량도 깨닫고 성령의 역사도 우리가 구하여 얻을 수 있고 교회 안의 보호와 또 교회를 통하여 각종 지혜와 지식을 얻도록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교회 안에서 진짜 구원이 뭡니까?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마음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영혼의 구원이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그냥 종교성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마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마귀가 주인이었을 때 누구든지 다 동일합니다. 마귀가 주인이 아니었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 내 마음은 착하고 괜찮아. 이런 착각들을 하지 마십시오. 다 마귀 마음이었어요. 그 마귀 마음의 특징은 뭡니까? 나라고 하는 코드가 있어요. 세상 풍조라는 코드가 있어요. 나를 건드리면 그냥 정신을 못 차립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풍조에서 내가 뒤지는 것 같다. 그거 건드리면 정신을 못 차립니다. 이 두 가지 코드가 마귀가 나의 주인이었다는 증명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 것, 나를 무시하는 것, 나를 함부로 여기는 것, 내 스케줄이 엉망이 되는 것, 내 계획이 다 흔들리는 것, 이 모든 것들 다 마찬가지죠. 이런 나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 내 감정, 이런 거 건드려 놓은 거, 이거 정신 못 차립니다. 이게 다 마귀가 주인이었다는 증거예요. 근데 이 마귀가 주인인 곳에 예수님을 모셔서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게 영혼의 구원이에요. 마음의 구원. 구원이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건져냄을 받다,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마음이 안 바뀌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내면적으로는 마음을 바꾸고 외면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세 가지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 이게 교회예요.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지는 것은 혼자서 성경 본다고 바뀌어지거나 혼자서 어디 가서 기도하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 열심히 했다고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오직 교회를 통해서만 바뀌어집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니까 예수님의 터치가 있어야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교회를 통해서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바로 그 교회가 아니면 이 효과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나와도 다른 사람을 만나서 봤는데 야, 저 사람 나보다 더하도다. 야, 저 사람 마음 정말 형편없더라. 이기주의, 아주 그냥 세속성, 세상 욕심, 이걸로 꽉 차 있어서 도리어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교회 가서 다른 사람이랑 교제하면 은혜가 떨어진다, 도리어. 그러니까 교회 가서 그냥 조용히 나 혼자 기도하고
그리고 은혜 받고 난 집에 갈랜다. 그럼 자기 마음 안 바뀌잖아요. 주님의 터치가 없잖아요. 그건 종교성만 키우는 거잖아요. 왜 그런 일이 생깁니까? 교회를 갔는데 마음이 바뀌어져야 되겠다는 도전을 하나도 못 받는 거예요. 그게 비성경적 세속적 교회입니다. 교회를 갔는데 또 반드시 성령 받아야 돼. 이 메시지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받을 수 있는 조직도 구조도 없는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는 에스라 기도회 와서 기도해 성령 받으라. 그것도 안 해요. 불순종하지 뿐만 아니라 그럴 구조도 없어요. 어느 교회는 평생 다녀도 성령 받아라는 말이 없어요. 십자가의 속량이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없어요. 교회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냥 가서 예배드리는 터전 정도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통로도 없었고 또 마음이 바뀌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 교회가 아니면 아무 변화가 없으니까 와갖고 종교성만 키우니까 그냥 와갖고 열심히 그냥 기도하고 내 복을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다 지옥 가니까 나도 너도 다 지옥 가는 곳. 성경에 보면 라오디가 교회처럼 단 한 명도 구원받지 못하는 교회, 그런 교회도 있다는 거예요. 사대교회처럼 몇 명만 간신히 구원받는 교회, 그런 교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 교회나 가면 다 사람들이 이런 착각들 하잖아요.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천국 갑니다. 성경 어디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진짜 마음이 바뀌어야 천국 가는 건데, 십자가의 속량을 진짜 받아야 천국 가는 건데, 성령을 받아야 그가 그리스도이니까 천국 가는 건데, 그것 없이 누가 천국 갑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도 성령 받지 못했습니까? 그러면 성경적으로 보면 교회는 나와도 등록 성도라 해도 그가 집사든 장로든 권사든 목사든 다 상관없이 아직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에 따르면 그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세상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너희가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해야 받는 것입니다. 저절로 가만히 앉아있다가 혼자서 성경 보고 있다고 성령 받는 게 아니라 구해야 받는 것, 주님이 정하신 원리인데 우리는 구할 수 있는 기도회가 있잖아요. 안 와, 에스라 기도회. 오라 그래도 안 와. 그러니까 아주 지옥 갈 담력이 그냥 가득한 것입니다. 이게 지금 보통 문제들이 아니죠. 근데 문제는 그런 구조도 없고 그런 메시지도 없어요. 그렇게 헌신하는 성도도 없어요. 이게 오늘날 세속적인 교회, 이 큰 문제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발생했는가? 교회라면 다 구원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왜 교회가 이처럼 세속적이 되고 구원을 줄 수 없는 유일한 구원의 방주구 통로라고 하는 천국 열쇠가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 왜 구원을 줄 수가 없는 곳으로 전락했습니까? 이유는 마귀가 교회를 세상에 속된 물로 떠내려가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여기서 나오는 이 여자,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교회를 she, 여성형으로 말하잖아요.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그대로 영문권에서는 그대로 받아서 그것을 대명사로 she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여자를 떠내려가게 만들려고 악한 마귀가 끊임없이 세속성의 강물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절에 절대로 떠내려가지 마라,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절대로 떠내려가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붙잡고 떠내려가지 마십시오. 자기 마음대로 해도 신앙생활이라고 착각도 하지 마십시오. 성령 받지 않고 어떻게 그 사람이 그리스도입니까? 아주 성경에 못 박아놨는데, 성경을 읽지도 않고 어떻게 그 사람이 그리스도입니까? 기도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으로 모시고 마음이 바뀌어지지도 않는데, 아니 바뀌어질 생각도 안 하는데 그냥 마귀 마음 그대로 갖고 사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이걸 바꾸는 삶, 이건 유일하게 교회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 교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근데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셀이잖아요. 공동체.
지금 여러분들의 셀은 들어오면 성령을 받아야 되겠다는 갈망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 여기 구원에 대한 진리가 있으니까, 그 지혜가 있으니까 이걸 읽어야 되겠다는 갈망이 생깁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의 말씀처럼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것이 성경인데 그걸 읽어야 되겠다는 갈망이 생깁니까? 모였을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있다, 이것이 그 안에서 보장이 되고 확실해집니까? 이런 셀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십자가의 속량이라는 것이 분명히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셀교회가, 우리 50개의 우리 교회 셀교회들이 진실로 성경적 셀교회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마음을 받고 있다는 결정이 생기고 주님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와 교회의 안전함과 그리고 성령을 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갈망이 생기도록 하는 것, 그게 성경적 교회고요. 그래야 그 안에서 제대로 신앙생활해야, 그래야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평생 교회를 나와도 천국 못 갑니다. 마태복음 7장에 이미 21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다. 교회 와서 종교성 많이 가졌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 그 말씀을 제대로 알고 듣고 그 길로 행할 수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고린도 전서 10장에도 5절 6절에 동일하게 너희가 설사 거듭남을 받았다 해도 지속적으로 자라남이 없으면 그러면 마침내 광야에서 다 멸망받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구원은 상실되고 만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끝까지 떠내려가지 않고 성경적 교회를 이루고 그 안에서 저도 여러분도 다 거듭나고 구원받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점에서 마귀는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구원이 없는 교회를 만들려고, 세속적 교회를 만들려고, 타락한 교회를 만들려고, 성경과 상관없는 교회를 만들려고, 사람들끼리 희덕거리고 좋아하는 교회만 만들어 놓으려고.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그냥 너랑 나랑 좋으면 좋은 거지. 근데 거기에 주님을 내보내 버렸어요. 주님이 없어요. 우리의 관계 속에 주님이 계신가? 우리의 셀교회 안에 주님이 계시는가? 여러분들 마음속엔 지금 주님이 계신가?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제대로 된 교회를 만들어 놓는 것, 이걸 못하도록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고 핍박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세속성이 교회 안에서 서로 물들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서문학교회, 핍박과 환란이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그럴 수도 있고요. 왜? 세속성으로 그냥 집어넣으려고, 또는 우리 개인적인 삶에도 신앙을 다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마귀의 끊임없는 도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성경 그대로의 모습으로 이 구원의 길에 떠내려가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서문학교에 나타난, 거기에 임재하신 주인 되신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 8절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문학교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이 서문학교에 핍박과 환란이 있는 교회입니다. 진짜 여기서 정신 못 차리면 그냥 떠내려가서 있는 구원마저 상실하고 아예 구원도 받지 못하는, 자기도 못 받고 남도, 그 셀에 있는 사람도 받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흔들릴 때가 있어요. 우리의 셀교회가 이렇게 흔들릴 때가 있어요. 자, 이럴 때 그 가운데 임재하신 예수님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 주인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모습은 처음이면서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십니다. 시작하신 그분이 끝까지, 마지막까지 지금도 살아계신 분. 이 말의 뜻이 뭡니까? 안심하라, 예수님이 계신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 바라보고 요동치지 말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날까지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스스로 주님의 손을 박차고 나가지 말고 주님 손 꽉 붙잡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전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왜 스스로 주님 손을 박찰까요? 이거 너무 아이러니하잖아요. 교회까지 나와서 예수 믿겠다고 교회까지 나왔는데 왜 스스로 구원의 길을 박차고 대충 믿거나 믿는 것도 아니게 믿거나 아니면 심지어 교회를 떠나거나 왜 이런 일들을 스스로 할까요? 누가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왜 이런 일을 할까요? 이유는 영적인 분별을 못해서 그래요. 자기가 지금 뭐에 집중하고 뭘 붙잡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분위기에 휩쓸리고 감정에 휩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뭡니까? 제가 환난에 빠져 있을수록 고난에 빠져 있을수록 자기에게 있어서 본질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정말 핵심이 뭔지, 내가 뭘 봐야 되는지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성경 그것을 마음의 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1장 17절로 19절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어서 마음 눈이 열려야 된다. 육신의 눈만 열려 있지 말고, 그래서 겉에 있는 모습만 보지 말고 예배를 놔도 휘청휘청 이 사람 어떤가 저 사람이 어떤가, 그게 아니라 진짜 본질을 볼 수 있는, 실상을 볼 수 있는 제대로 된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나의 그 기업의 영광이 뭔지, 나를 바꾸시는 능력의 크심이 무엇인지 그걸 분명히 아는 사람, 마음의 눈이 열려야 안 떠내려갑니다.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갈 수 있어요. 아멘 합시다. 우리가 끝까지 이 구원을 이루어가도록 마음의 눈이 활짝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것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세 가지를 분명히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 봐야 될 것, 지금 너 겉모습이 아니라 너의 본질, 너의 실상을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나의 좀 겉모습, 환난과 궁핍, 여기에 지금 집중하지 말고 지금 내 사정이 어떠냐, 그래서 내 육신적 조건을 더 만들어 가느냐, 내가 뭘 더 해야 먹고 살 수 있냐, 여기에 집중하지 말고 너의 실상이 뭔지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실상이 뭐예요? 우리의 본질이 뭐예요? 그게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육체는 흙으로 만드셔서, 그래서 육은 무익하니 우리의 영이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영의 상태가 어떠냐,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라고 성경은 지금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봐야 될 것, 내 겉모습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떤지.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을수록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마음 눈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약에 만나려고 한다면 지금 그가 갖고 있는 겉모습이 뭐냐, 뭐 얼마나 대단한 걸 갖고 있고 얼마나 대단한 자격증이 있느냐, 그게 아니라 도대체 그 사람 마음은 어때? 마음 착한 사람 만나야 돼요. 특히 처녀 총각들 같은 경우 마음이 더럽혀진 사람은 소용없어요. 마음이 어떠냐? 성경은 우리에게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잠언 23장 7절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죠. 겉모습이 아니라 갖고 있는 자격증, 조건, 학벌, 어떤 위치, 부모 누구, 이게 아니라, 이건 세상들이 다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 아버지 누구야? 그 어머니 누구야?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핵심은 뭡니까? 그 사람 마음이 뭐야? 그 사람 마음 괜찮은 사람이야? 착한 사람이야?
그 마음에 예수님은 계셔?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요한 3서 1장 2절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니라. 영혼같이 마음같이 범사와 강건이 따라오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사람을 평가할 때, 아니 정확하게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볼 때 10년만 지나 보십시오. 뭐처럼 돼 있을 것 같습니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자격증처럼 살 것 같습니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조건들, 다른 환경처럼 살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의 영혼만큼,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사람 마음만큼 10년 후에 그 사람 바로 그 마음이에요. 지금 그 마음이 어떠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 자기 인생의 10년 후는요, 지금 어디에 있지 않고 자기 영혼에 있어요. 자기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그걸로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주님 앞에 제대로 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이 왔을 때 자기 겉모습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겉모습 때문에 야 큰일 났다 하지 말고, 내 마음을 집중하고 마음을 제대로 만들면, 영혼이 잘 되면 그럼 안심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그 영혼이 마침내 나의 모든 강건과 범사에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될 실상. 누군가 우리의 신앙을 흔들 때가 있어요. 누군가 우리의 삶을 막 흔들어 놓을 때가 있어요. 그랬을 때 그 삶을 흔들어 놓고 있는 그 사람의 겉모습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의 실상을 보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우리 아까 읽었던 부분 하반절 자칭서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여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유대인이 뭡니까? 그들은 먼저 믿은 사람들이에요. 선민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네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믿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율법도 자기네들이 붙잡고 있었고, 심지어 예수도 자기네 민족의 혈통을 갖고 있는 자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지금 성경이 말해요. 그 유대인들이 이 서문학교에 있는 성도들 다 흔들어놨어요. 그런데 그들의 겉모습 말고 그들의 실상을 봐라. 그들은 사탄이야. 여러분들의 인생을 흔들어 놓고 있는 대상, 여러분들의 신앙을 흔들어 놓고 있는 대상, 그 본질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 핵심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가 뭐 신앙 좋은, 뭐 믿음의 명문가분, 뭐 혈통적으로 좋은, 다 소용없고요. 진짜 핵심은 뭐예요? 그게 신앙 좋은 겁니까? 아니면 사탄입니까? 사탄이라면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했던 게 뭐냐면 길드를 만들어서, 길드라는 건 우리 학교 다닐 때 다 배웠죠. 그러니까 상업 조직 또 공업 조직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의 이권을 지킨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씩 황제 신전에 들어가서 황제 숭배 서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신앙은 변질돼 버린 거예요. 타협하고 타락한 것입니다. 신앙이 변질되고 타협하고 타락한 그들이 이 교인들을 다 흔들어 놓고 교인들을 괴롭히고 못 살게 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도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도 장로야. 우리 아버지 목사야. 내가 모태신앙이야.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 다녔는데. 괜찮아 와서 마셔. 괜찮아 이렇게 살아. 누가 뭐라 그래? 이 정도쯤 하는 것 큰 문제 없어 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라기 3장 13절로 18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악인과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그때 하나님은 분명히 들으시고 괜찮아. 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성경대로 그렇게 다 살아? 말씀대로 다 사는 게 그게 돼? 대충 세상살이 하려면, 사업하고 다니려면, 직장생활 하려면 이렇게 저렇게 섞여 사는 거지. 친구들과 교제하려면 이렇게 저렇게 섞여 사는 거지. 라고 말하면서 나도 장로야. 나도 집사야. 우리 집안 다 예수 믿어. 예전부터 예수 믿었어. 라고 말하는 오늘날의 유대인들. 그래서 내 신앙을 흔들고 내 삶에 대해서 도전 주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 사실은 사탄이야. 속지 마.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그 뜻대로 경외하고 사는지 아닌지 분명히 보고 계신다. 그럼 마침내 주님이 정한 날에 싹 갈라놓게 될 것이다. 악인과 의인을 갈라놓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곧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누군가가 와서 흔들어 놔요. 흔들어 놓는 사람 앞에 야, 저 사람 누구래? 저 사람 뭐래?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그 실상을 볼 수 있는 마음의 눈, 이게 열려야 됩니다. 신앙생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똑바로 해야 됩니다. 대충 이것도 저것도 다 좋다고 세상과 뒤섞여 살면 주님이 정한 마침내 그날 완전히 갈라서는 그 날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봐야 될 실상, 그것은 내게 닥쳐온 고난의 실체가 뭔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너희에게 닥쳐온 그 환난 고난, 너 지금 그것 때문에 정신 못 차리고 힘들어하고 야, 이게 왜 생겼어? 우연히 생긴 거야? 누구 잘못이야? 무슨 문제야? 그런 거 따지지 마라. 그 고난의 실상을 봐라. 실체를 봐라.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마귀가 준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이 있다 해도 그것이 자기의 죄라면 회개해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마귀가 준 고난이라면 두려워할 게 뭐가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가 준 거라면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쫓아내라. 마귀는요, 마귀답게 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죠? 그냥 온통 다 무너뜨리고 죽일 것 같이 달려들지만 그 마귀는 너희 중에 몇 사람을 다가 아니야. 그냥 평생 그럴 것 같지만 10일 동안만 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영원히 모든 것 다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그냥 마귀예요. 그런 걸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마귀가 주는 고난은 마귀답게 와요. 그러니까 거기에 정신 빼앗기지 말라 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라. 잠깐 고난을 당한, 그래요. 잠깐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마음 쓰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도전이 있고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공고가 왔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오늘 성경은 주님이 원하는 것 딱 한마디로 말씀하고 있어요. 너 죽도록 충성해
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거기서부터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야.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의 뜻은 그냥 죽기까지 충성해. 그냥 충성하다 확 죽어버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죽을 것 같니 너 지금? 그러면 죽을 것 같으면 도망치려고 하지 말고, 어차피 죽을 것 같은데, 어차피 마음이 힘들어서 그냥 막 못 살 것 같은데, 너무 공고하고 괴로운데 죽을 것 같니? 그럼 그냥 충성해버려. 지금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삶의 여러 가지 시험도 환난도 고난도 달려옵니까? 죽을 것 같습니까? 그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충성해. 변명하고 핑계대고 도망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충성해버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이 왜 중요합니까? 충성에 대한 주님의 평가가 이렇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잠언 25장 13절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우리 주님은요, 충성된 사람을 보면 그냥 여름날에 얼음 냉수 마신 것처럼 시원하다. 저 사람 보니까 속이 완전히 그냥 뻥 뚫린다. 이게 충성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과 딱 같았던 다윗은 자기 주변에 다 충성된 사람만 채우겠습니다. 너저분한 사람들 다 없애버리고 충성으로만 채우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충성된 사람에게 가르치고 그를 통해서 전수하라. 교회 모든 역사는 그냥 대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충성된 사람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뿐이다. 고린도서 4장에 또한 말씀합니다. 충성이 이만큼 중요해요. 자, 그러면 충성이 뭐예요? 충성이라는 것은 원어로 말하면 피스티스예요. 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말의 뜻은 신실함이에요. 막 환난이 있어요. 핍박이 있어요. 공고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도 그는 믿음직하다는 거예요. 신실해요. 이런 환난이 있으니까 저는 그래요. 이런 핍박이 있으니까, 이런 소리를 들었으니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걸 봤으니까 어떻게 제가 가만히 있겠어요?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 사람은 신실하지 않은 거예요. 충성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시원하지가 않아요. 그런 사람을 보면. 근데 주님의 마음이 시원한 사람은 뭐예요? 그때 신실하게 믿음직하게 그런 환난, 핍박, 공고 다 있어도 다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충성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이 충성된 사람의 특징을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이게 지금 출애굽 당시에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출애굽 당시에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났어요. 이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 모세를 향해서 막 대적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라. 그대로 지키고 있어야 돼. 왜? 내가 그들을 보면서 좀 내 마음이 시원했으면 좋겠어. 내가 이제부터 멋진 일들을 행할 건데 홍해를 가르는 전무후무한 기적의 사건을 내가 행할 텐데 내가 그들의 그 꼴을 봤을 때는 행하고 싶지가 않아. 충성된 모습으로 좀 있으면 좋겠어 해서 충성된 모습이 무엇인지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이대로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세 가지를 명령하세요. 이게 충성이에요. 첫 번째 명령하신 거, 가만히 서 있어. 요동치지 마. 그럴 수밖에 없다고 떠내려가지 마. 가만히 있어. 성경은 힘들다고 떠내려가는 사람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룻기서예요. 룻기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 거기 나오는 주인공이
그 엘리멜렉,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 아내가 나옴이에요. 기쁨. 근데 그 아들 둘이 있었어요. 말론과 기론. 말론은 약함, 기론은 상실. 이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럴 때 그의 삶 속에 항상 배우자처럼 따라다니는 기쁨이 있어요. 근데 그에게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약함도 있고요. 상실도 있어요. 삶을 살면서 자꾸 약하기도 하고 은혜를 상실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가 있는 터전은 뭐냐면 에브라다 베들레헴이에요. 그러니까 찬양, 에브라다시 찬양인데 베들레헴은 떡의 집, 말씀이에요. 찬송과 말씀 있는 예배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가 엘리멜렉,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이것이 지켜집니다. 그런데 흉년이 드니까 그가 모압으로 가겠다고 합니다. 모압은 물이라는 뜻이에요. 물 좋은 곳으로. 여기서 더 이상 못 살겠다, 물 좋은 곳 어디든지 가보자 라고 떠내려갑니다. 그랬더니 10년 안에 엘리멜렉, 말론, 기론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힘들다고 떠내려가면 영도 육도 다 죽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편 11편에 보면 우리가 힘들 때 계속 새 그물에다 집어넣으려고 하는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물 쳐놓고 계속 막대기로 두들겨서 새가 놀라게 해서 계속 그 그물 쪽으로 가서 다 잡히게 하는 것, 이것처럼 계속 마귀가 너를 그냥 둥둥둥둥 이렇게 소리를 내서 괴롭힐 거다. 근데 그때 안 날아가고 가만히 있어야 된다. 그때만 계속 날아가면, 놀래서 날아가면 악한 자가 어두운 데서 활을 쏴서 너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떠내려가지 마. 요동치지 마.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흔들리지 마. 그냥 힘드니까 그만두고 다 없애버리자. 너 이런 거 하지 마. 그 자리에 뿌리를 박고 가만히 서야 돼. 이게 첫 번째. 그게 충성이에요. 자, 두 번째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우리 시선이 중요해요. 다른 거 보지 말고요. 우리 주님만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바라보면 믿음이 생겨요. 풍랑 있는 바다에서도 주님 바라보면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어요. 풍랑을 바라보면 빠지고 맙니다.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경거망동하지 마. 쓸데없이 말하고 다니지 마. 이 말 저 말 막 감정이 복받친다고 아무 말이나 하지 말고 입 닫어라는 거예요. 너 입을 닫아야 돼. 말이 씨가 되는데 너 입 닫아야 돼. 이게 충성이에요. 내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주님의 구원하심을 보고 우리의 입을 닫고 그 신실하게 그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게 충성이에요. 죽을 것 같을 때 충성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들이 생깁니까? 두 가지가 나타나요. 첫 번째 보니까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면류관, 이건 승리자의 관이에요. 어려운 고비를 넘어가고 승리자의 관을 받으면 그러면 인생은 달라져요.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나라 월드컵 4강, 그거 2002년인가요? 그 월드컵 4강이 될 걸 누가 상상해나 했겠어요? 근데 월드컵 4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선수들, 그때 뛰었던 그 선수들은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우리가 알지도 못했던 그때 뛰었던 누구가 있어? 거기에 박지성? 저는 그 사람을 축구를 관심 있었던 사람은 그 전부터 알았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거기서 그냥 유일하게 봤어요. 그 다음에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거기에 나왔던 또 이영표, 아무튼 그 다음은 몰라요. 아무튼 근데 다 바뀌었어 그들의 인생이. 와, 월드컵 4강 올라갔다고 그 전과 후의 인생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위험한 고비를 넘어가면 새 지평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또 한 가지 약속은 더 큰 약속이에요. 무슨 약속을 주셨습니까? 11절에 보니까 귀인이 단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 둘째 사망이 뭐냐면은 지옥 가지 않는 거예요. 첫째 사망, 우리 육신이 죽는 게 첫째 사망이고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둘째 사망이다. 그러니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지옥 절대 안 가. 다른 말로 말하면 반드시 천국 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고비를 충성
충성되게 넘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고비 그냥 막 한참 도망 댕겼다가 나중에 또 기회 지나고 난 다음에 또 뭐 이렇게 쥐처럼 빨딱하게 고개 내밀고 별일 없나 하고 또 들어오고 이런 거 하면 소용없고요. 끝까지 충성되게 넘어가면 너 절대 지옥 안 가. 반드시 천국 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고난이 닥쳐오는 것은요. 우리에게 너무 놀라운 이 위험한 때가 기회입니다. 반드시 천국 가는 기회예요. 저도 여러분도 이 고난의 때 충성된 자가 되어서 아무거나 막 떠들고 돌아다니고 여기저기 떠들고 돌아다니고 주님 보지 못하고 그냥 온통 사람들만 만나고 다니고 그러면 뭐예요? 반드시 지옥 가고 그 고난의 때 너는 그냥 흐지부지한 인생을 영원히 살 거야. 근데 영원히 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지옥 가. 이런 얘기고요. 우리가 그때 충성된 자가 되면 우리의 인생에 완전히 환골탈태의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는 절대 지옥 가지 않는 저는 이 약속이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중에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면서 걸어가는 자들마다 다 그런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진짜 천국문 앞에서 주님이 나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안아주실까?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씀하실까? 이게 막 갈등이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충성의 시간을 지나고 나면 그 고난의 때 충성의 시간을 지나면 너 절대로 둘째 사망 해봤지 않아. 너 절대로 지옥 가지 않아. 우리 모두 확실하게 천국 가는 주의 백성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